57번째 날 새벽에 57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에 그냥 읽고 그냥 교독하지 말고 마음에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운 연후에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민수기 19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한데 우리 여자 교육자분이 그 다음 구절을 교독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 교육자분이 늦잠을 주무시네요. 그래서 우리 여자 교육자분이 마이크 잡고 제가 읽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을 교독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유례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이튿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즉 부정하리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질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백일 작정 기도의 57번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의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죄송하지만 19장 1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9장 1절입니다. 이거 모세와 아론에게 주는 그 다음 이 단어요,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보통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끝났는데 2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명령이다. 이거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에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거 법이다. 법의 율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거 명령이다, 이거 법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도에게나 신약에 있는 성도에게나 그만큼 엄하고 그만큼 중하고 그만큼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것을 중히 여기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엄하게 받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를 귀히 여기는 종이 되는 거, 이거 주님과 친밀한 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만큼 엄한 말씀이다. 그만큼 명령과 같은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명령 같은 말씀이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럼 19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3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 그렇게 중하고 무슨 말씀이 그렇게 엄하고 무슨 말씀이 그렇게 큰 말씀이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13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다. 20절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다. 21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법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무언가에 의하여 부정케 되었을 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부정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명령인데 만일 부정케 되었는데도 정결케 되어지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부정케 된 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케 된 채로 남아 있고, 지휘관이 부정케 된 채로 남아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더럽고 부정한 채로 남아 있고, 여전히 부정한 채로 남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정한 자고, 세월이 흘러도 부정한 자고, 끝까지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정해진 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물건들마다 다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물건이 되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정해진 물건을 모르고 만지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또 덩달아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해졌는데 이거 정결케 되어지는 물이 뿌려지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진 목사 때문에, 부정해진 일꾼 때문에, 부정해진 성도 때문에 본인이 부정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고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전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전이 죄로 범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부정케 되어진 자가 정결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본인도 부정하여지고 하나님의 성소도 더러워지고, 그래도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20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험한 말씀이지요. 부정한 자의 마지막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게 19장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럼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저 좀 보십시다. 지금 민수기 19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 한복판입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문제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좀 광야에서는 옷이 헤어져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고, 아니 물이 부족한 곳인데 세수 한 날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가 변명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가 해명이 되고 광야가 핑계거리가 되는 인생들이에요. 아이, 왜 세수 안 해서 물 떨어져서, 아유 왜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광야가요 변명이 되고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설명이 되고, 우리는 왜 그랬어? 광야라서 그래. 왜 교회 안 나왔어? 내가 지금 교회 갈 만한 사정이야? 내가 인생 광야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요, 가만히 보시면
목회자에게나 일꾼에게나 성도에게 광야가 핑계거리가 됩니다. 설명거리가 됩니다. 이유거리가 됩니다. 변명거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골짜기 한복판이 아니라 용광로 한복판에 있어도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이거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법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장소 때문에 변명하지 마라.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변명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사건 많고 부족한 것 많고 없는 것 많습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정결함을 포기한다. 내가 이런저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서 성결함을 포기한다. 구별되는 거 포기한다. 거룩한 거 포기한다.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에게는 광야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광야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그제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을 읽고 읽다가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광야에서도 정결해야 된다. 광야에서도 성결해야 된다. 광야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광야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날마다 광야가 이어져도 날마다 성결해야 된다. 매일 광야가 이어져도 매일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매일 정결해야 된다. 매일 정결해야 된다. 만약에 광야가 변명이 되고 광야가 이유가 되고 광야가 핑계가 되어지는 분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영성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회개해요. 마음 땡기면 교회 와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광야가 이유가 되고 광야가 핑계가 되는 분들은요, 목회자라도 그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매일의 영성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에게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결정적인 날이 있다고. 그래서 그날 때문에 광야와 광야 인생으로 가나안 인생으로 나누어지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사막 있는 인생으로 나누어진다고. 결정적인 날의 순간 때문에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있고 쪽박을 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날을 귀히 여기는가 하면 결정적인 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정적인 날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매일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날의 영성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나아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정결하고 그때부터 성결하고 그때부터 구별되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의 시작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의 시작은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의 시작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정결해라. 여기서부터 정결해라. 이 새벽에서부터 정결해라. 지금부터 정결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정결함을 내일로 미루는 종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서부터 정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환경을 변명하지 마라. 환경을 핑계대지 마라. 환경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본문을 통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결케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의 백성된 이들, 성령의 백성된 이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케 되어지는 길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은 이래서 부정케 된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부정케 된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부정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케 되어진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양하게 되어져서 부정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는 구약에서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립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불을 태웁니다. 근데 그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씨를 넣습니다. 새벽이라서 우리는 읽어도 그냥 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 단어 한번 잘 보시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 구석구석 보셔야 돼요. 눈 불알이고 여러분 구석구석 보셔야 되고 정확히 보셔야 되고 제대로 보셔야 되고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내가 믿은 만큼 열려요.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이 단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암송아지는 암송아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암송아지는 암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다. 뭐 앞에 보시면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흠잡을 데가 없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여요. 이 단어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다. 붉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암송아지를 잡아 불태워서 재를 만들 때 그냥 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19장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 불사를 때 6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백향목을 집어넣고 우슬초와 홍색씨를 꼭 불사를 때 집어넣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2절에 붉은 암송아지 말씀할 때 그냥 암송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붉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땅은 천성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잘 보시면 여러분 천성이 보여요. 구약을 잘 보시잖아요. 신약이 보여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성경을 보다 그 말이 맞구나 제가 알았는데, 구약을 유심히 보면은 신약이 보이고 땅을 유심히 보이면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 무엇이 보이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보여요. 지금
붉은 저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붉다라는 말은 사실은 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십시다. 이 6절 백향목은 나무가 붉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게 붉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은 여러분 저 적송 이런 붉은 소나무 아시죠? 그처럼 백향목 하면 나무가 붉어요. 그래서 귀한 나무고 비싼 나무인데 최상급 나무인데 이 백향목 붉은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하면 또 피, 그리고 빨간 실, 이 홍색 실, 이 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또 피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홍색 실이니까 빨간 실, 이거를 여러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가 보이셔야 됩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들, 그 숱한 죄들, 그 다양한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정결케 하세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뭐로 만듭니까? 피.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회개, 참회, 속죄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리는데, 우슬초는 향기 나는 박야 종의 그 남은 풀인데요. 뒤에 보면은 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 같은 것을 이렇게 탁 찍으면 피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쉽게 애굽에 있을 때에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을 피로 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우슬초 이 식물은 속죄, 참회, 회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식물입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붉은 실,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들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정결케 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집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홍색실을 다시 불로 태워서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필요가 없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졌던 것처럼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 받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되었듯이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달려나오셨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 정하여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 성결,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법입니다. 이거 정결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어지지 않고 부정한 채로 남아있으면 나만 부정한 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부정케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정케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저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부정한 채로 10년, 20년, 30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보혈로 씻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의 마지막이 어디겠습니까? 천성이겠습니까? 아니요, 지옥 유황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여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부정케 되어질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죽게 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결케 하는 물이 뿌려지면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하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면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결케 되는 길을 여시고 정결케 되는 길을 여시고 거룩게 되는 길을 여신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십시다. 그리고 틈만 나면 더러워지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 골고다 앞에 날 끌고 오십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보혈로 나 좀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내 입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손을 드시거나 주먹을 꼭 쥐십시다. 그리고 주여 하면 외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